사랑하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역사적인 인물 코메니우스와 또 역사적인 교회, 형제연합교회를 여러분 앞에 소개하려고 섰습니다. 한국교회는 종교개혁의 인물, 그러면 루터나 칼빈에 관해서는 많이들 듣고 잘 알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코메니우스와 형제연합교회, 그러면 다들 의아해할 것으로 짐작합니다. 물론 이들은 종교개혁 시대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루터의 종교개혁 이전의 교회였고 또 한 1세기 이후의 인물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유럽의 교회 역사에서도 이들 인물과 교회를 잊어버리고 있었으니까요. 아마도 한국 교회가 그 영향을 받고 여전히 코메니우스와 형제연합교회에 관해서는 좀 낯설어하는 분위기인 줄 압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코메니우스는 17세기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중엽에 이르면서 사실 재발견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미완성으로 남겼다고 전해졌던 7권의 대작품인 그 약 1200페이지에 달하는 원고 더미가, 라틴어로 작성된 원고 더미가 유럽 경건운동의 본산지로 불리는 독일 할레의 한 도서관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해가 1935년이었습니다. 곧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해가지고 그 원고는 덜추지 못하고 덮여두었다가 그 전쟁이 끝나고 1950년대에 독일과 체코의 학자들이 그 원고를 다시 읽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66년 국제 코메니우스 학회가 만들어지면서 전 세계의 코메니우스가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코메니우스는 그 당대의 교육학자로 이름난 분이었지만은 그는 단순한 교육학자가 아니라 바로 신학자였다는 사실과 또한 그 시대의 철학자요, 또 교회 정치가요, 또 평화주의적인 신학자라는 사실, 그리고 오늘날에 와서는 기독교 교육학의 아버지요, 실천신학의 대가요, 또 저의 연구에 의하면 실천지향 신학자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는 교육하는 신학자요 또는 교육신학자 등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반 교육학에서도 코메니우스는 현대 교육학의 아버지라고 오늘날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20세기 말경에 와서 코메니우스는 다시 조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해가 바로 1992년이었습니다. 그 해는 코메니우스 탄생 400주년의 해였고, 역시 동시에 체코공화국이 소련 공산 체제 붕괴로 인해서 거기서 해방되어서 자유국가로 탄생되는 그런 해와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코의 교육학자, 신학자, 철학자들이 총동원이 되어가지고 결국 코메니우스를 체코의 제2의 국부로 칭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1의 국부는 역시 종교개혁자 얀 후스였습니다. 프라하에서 국제학술 심포지움이 개최되었고 수많은 유럽 학자들이 동원되어서 코메니우스의 사상을 그간 연구한 그의 학문에 관계된 연구 논문들을 발표하게 되었고 또 수많은 여러 권의 연구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메니우스는 다시 한번 유럽에서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80년대 초엽 독일 유학 생활에서 결국 코메니우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984년 이래로 약 30년 동안
총신대학에서 교수 생활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신학생들에게 코메니우스 알리는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6월에 한국 코메니우스 연구소를 설립하고 지금까지도 코메니우스 학문 연구와 코메니우스 교육신학의 중요한 가치들을 알리는 일에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뜻밖에도 한국 교회의 영상 매체를 주도하고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선교의 모범을 보이는 기독TV 이 C 채널에서 역사적인 인물 코메니우스와 형제 연합교회를 소개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러한 기회를 배려한 PD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저의 이 강연은 후반부에 가서 단순히 역사적인 인물 코메니우스와 역사적인 교회 형제연합교회만을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 인물과 교회가 보여준 그 시대의 학문과 신앙의 가치들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기독인 우리 자신들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를 보여주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제가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과 관련해서 해석하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서 첫 번째 주제는 얀 후스의 종교개혁과 형제연합교회의 역사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얀 후스는 사실 15세기 이 보헤미아의 오늘의 체코입니다. 거기서 종교개혁을 부르짖었던 최초의 종교개혁자요, 또 형제연합교회는 후스의 개혁 정신을 가장 잘 이어받았던 최초의 프로테스탄트 교회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얀 후스와 그리고 형제연합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려면 14세기, 15세기의 유럽의 교회적인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이후 기독교는 그야말로 로마 권력자들로부터 많은 신앙의 박해를 받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4세기경에 이르러 그 시대를 뛰어넘어서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정치 권력에 우리 기독교가 도움을 입는 편성된 그런 유럽의 대종교로 발전하는 그런 로마 가톨릭 시대가 전개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약 1000년이 지난 후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다시 신앙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교회를 향한 유럽 곳곳에서의 비판과 교회 개혁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14세기 영국의 존 위클리프라는 신학자에 의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났고 또 로마 가톨릭 교회는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최초의 그 교회를 비판했던 존 위클리프는 종교개혁의 선교자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았던 보헤미아의 얀 후스라는 신학자는 15세기 초에 바로 보헤미아, 모라비아의 종교개혁자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사진은 얀 후스의 초상화입니다. 그리고 저 뒤편에는 프라하의 그 구시가지 광장에 세워져 있는 후스의 동상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유럽의 교회사는 얀 후스를 루트보다도 100년 먼저 동프러시아, 동유럽, 보헤미아에서 종교개혁을 부르짖었던 최초의 종교개혁자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프라하 베들레헴 채플에서 먼저 설교자로 출발하여 프라하 대학에서의 교수 생활, 그리고 총장까지 되었습니다. 그 일로 그는 곧 파면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일이라는 것은 바로 로마 가톨릭과 교황을 비판했던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판을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통해서 비성경적인 가톨릭의 가르침과
교황 제도를 계속 비판했고 사제들의 타락상을 고발하였으며 그 당시 십자군 전쟁을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요한 23세를 비판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교황을 비판한 그 일 때문에 1415년에 콘스탄츠 종교회의에 후스는 소환되게 됩니다. 이단자로 고발되었고 정죄되었고 그날따라 재판에서 바로 사형 선고를 받고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순교도 바로 화형을 시켰습니다. 후스의 불태운 시신의 재를 라인강에다가 무덤을 만들지 못하게 하고 라인강에다가 뿌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바로 이러한 종교개혁 그리고 그 후스의 화형을 당했다는 소식은 이 보헤미아와 모라비아 전역에 많은 추종자들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특히 화형을 시킨 교황 요한 23세를 잊어버리지 말자 이래가지고 체코인들은 가정마다 아들을 낳으면 모두 이름을 체코 이름으로 요한으로, 체코 이름은 얀입니다. 얀으로 부르도록 기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코메니우스도 얀 아모스 코메니우스라고 되어 있고 오늘날까지도 이 체코의 남성들은 모두 이름을 요한으로 부르고 있다, 얀으로 부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이 후스의 개혁 정신을 그 당시에 추종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는데요, 특별히 역사에서는 세 그룹이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타보리텐 파입니다. 이 타보리텐 파는 대체로 가난한 농민들을 중심으로 후스를 동정하고 일어났던 그룹인데, 이 파는 타보르라는 도시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타보리텐 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파들은 결국은 후스의 정신을 따르면서도 성경과 칼을 함께 들고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항하는 이런 그 무력 사용을 허용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결국은 이견이 분분했고 결국은 이것이 비성경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역사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양영성체 파인데요, 이들은 로마 가톨릭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성찬에 떡만 주고 잔을 주지 않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양쪽, 결국은 떡과 잔을 달라,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달라. 그래서 양영성체파, 라틴 말로는 우트라 쿠비스텐이라 그러는데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가톨릭이 일시적으로 이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성찬의 잔을 함께 베푸는 행위를 해가지고 이들은 명분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톨릭으로 돌아가서 이 파들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어난 그룹이 형제연합교회인데요, 사실은 흩어진 타보리텐 파에서 나온 떠있는 형제들이 정말 후스의 그 개혁의 정신을 가장 잘 이어받아서 시작했던 형제들의 모임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이 우니타스 프라트룸이란 말 자체가, 우니타스는 연합한다는 이야기고 프라트룸은 형제를 가리킵니다. 사실 처음에 교회란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형제들의 모임, 형제연합 이렇게 불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440년 한 평신도 치첼스키라는 분에 의해서 이 모임이 시작되었고 1457년에 교회로 출발했고 1464년에 그레고 폰 프라그라고 하는 신학자에 의해서 형제연합교회는 합법적인 교회법도 만들고 공식화된 그런 교회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레고 폰 프라그는 최초의 이 교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후에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난 후 1517년 그리고 1519년에 보헤미아에 후스의 종교개혁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인정을 하고 1522년부터 이 형제연합교회와 교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연합교회가 지닌 신학과 교회 정치 제도를 잠깐 소개하면, 이들은 성경이 인류 구원의 최고의 권위를 진 하나님의 계시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성경 66권은 특별히 세 가지 종류의 계시로 구분했는데요. 첫째는 구원 계시, 두 번째는 언약 계시, 세 번째는 계명의 계시라고 불렀습니다. 이 구원의 계시에는 믿음으로 응답해야 되고, 결국은 언약 계시에는 소망으로, 계명의 계시에는 사랑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세 가지 선물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로, 결국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는 그 놀라운 값없이 베푸신 은혜, 그것을 그리스도의 공로라 그렇게 불렀고, 세 번째는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결국 믿음, 소망, 사랑은 이 형제연합교회의 교회가 믿고 있는 구원신앙의 본질로 이해되었고 또 목표로 삼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소망,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서 기다리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였습니다. 이건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은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성경 중에 성경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목표를 위해서 성경이 있고 66권이 있고, 그리고 교회가 있고, 그리고 성례, 세례와 성찬이 은혜의 수단으로 주어졌다 그렇게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연합교회는 언제든지 다른 공동체와 연합할 수 있는 지교회로서의 개방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정치 제도로는 장로 중심 제도를 선택했습니다. 성직 장로, 평시도 장로, 원로 장로로 구성되었습니다. 원래 장로교회는 존 낙스가 제네바의 칼빈에게 와서 배워가지고 스코틀랜드로 가서 최초로 장로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오늘날 장로교회의 출발은 바로 이 형제연합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새롭게 교회 역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회는 모든 장로와 성직자와 그리고 집사들의 모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연합교회는 후에 일어난 종교개혁자들과 교제하게 되는데요. 앞서 말한 대로 루터는 1519년에 보헤미아에 종교개혁자 후스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고, 1522년부터 형제연합교회의 최초의 감독이었던 폼 프라그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형제연합교회는요, 굉장히 가까이 지나다가 루터와 멜랑이톤이 죽고 난 후에 결별해버립니다. 왜 그랬냐니까, 루터파 교회는 결국은 교리적인 이해에 있어서도 차이가 좀 있었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1555년에 아우크스부르크 평화조약에서 체결한 그 조항, 항목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니까, 라틴 말로는 쿠이우스 레기오 에이우스 렐리기오라는 말인데, 이것은 종교의 선택이 통치자의 영역에 통치자의 종교를,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은 한 지역의 성주가, 통치자가 가톨릭이면 모든 백성들은 다 가톨릭이어야 되고, 통치자가 프로테스탄트를 지지하는 사람이면 그 모든 백성들은 하루아침에 프로테스탄트가 되어야 하는 그런 종교 선택의 자유가 통치자의 권한으로 명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냐 하니까, 루터파 교회가 루터와 멜랑이톤이 죽고 난 후에 결국은 그들이 가톨릭의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프로테스탄트를 지지하는 그룹들의 후원을 받아서 결국은 종교 선택의 원칙을 이렇게 정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형제연합교회는 루터와 서로 연대해서 함께 연합을 펼쳐갈 줄 알았는데, 자기들만 살 길을 찾았다 해서 불쾌하게 생각했고 불신이 생겨져서 끝내는 교제가 계속되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루터파와는 결별하고 형제연합교회는 어디로 향했느냐, 제네바의 칼빈에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칼빈을 존경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칼빈이 그 당시 이미 교회 연합을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연합교회는
독일에 있는 개혁교회와도 친밀하게 지나게 되었고요. 또 형제연합교회는 자체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서 제네바나 바젤이나 스트라스부르크, 헤아볼은 하이델베르그 대학 등에서 칼빈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이런 신학교들에다가 그들의 자녀들을 유학 보내서 형제연합교회 후계자를 양성해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고메니우스가 이제 등장하는, 고메니우스가 탄생하는 역사와 그리고 활동하는 역사, 그리고 30년 종교전쟁의 역사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고메니우스는 1592년에 탄생해서 1670년까지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1592년 3월 28일 모라비아 지역 우엘스키 브로드라고 하는 그곳에서 약 10km 떨어진 니브니치에서 작은 동네에서 출생을 하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1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1살 때 어머니와 두 동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메니우스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는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어린 시절 농사일과 수고금에 종사하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마침내 모라비아 남쪽 슬로바키아 국경 지역 그 스트라츠니치에 살고 있는 그의 고모가 고메니우스를 데려다가 고메니우스를 돌봐주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 후에 고메니우스는 아버지가 남긴 그 작은 유산을 발견하게 되었고 16세가 되었을 때에 고향 프렐롭으로 돌아와서 그곳에 있는 라틴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라틴어 학습 능력이 탁월하여 우수한 학생으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여기 지도가 하나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 체코의 지도고 고메니우스 고향인 우에르스키 브로드가 저 동남쪽으로 나와 있고 또 그 빨간 형태의 지도에는 스트라츠니체가 나타나 있다.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19살 때 고메니우스는 독일에서 형제연합교회의 지도자가 장차 될 목사감으로 주목을 받고 독일 대학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독일 헤아보른과 하이델베르그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헤아보른에서는 고메니우스를 가르쳤던 선생으로는 피스카토와 알스테드가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성경신학과 천연왕국론, 또 백과사전의 중요성, 범지의 필요성, 또 세계 조화에 관한 사상 등을 배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대학의 선생으로는, 영향을 받은 선생으로는 파레시우스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분열된 그는 루터파와 칼빈파 사이를 화해시키는 평화신학 사상의 주도자였고 그의 영향을 고메니우스가 받게 되었습니다. 고메니우스 사상의 목표는 평화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샬롬의 실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종말론에 관심이 많았고 이 땅에 이루어질 천연왕국 사상에 고메니우스는 심취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벽에 걸린 고메니우스 흉상의 모습은 고메니우스 탄생 300주년 때에 헤아보른 대학 정문에다가 이런 조형물을 세워놓은 사진입니다. 고메니우스는 그 철학 사상에도 깊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상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은 플라톤과 신플라톤 사상,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에 정통했고 세네카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고 스페인의 인문주의자 피페스의 사상도 섭렵했고 당시 새롭게 일어나는 자연과학에 대한 깊은 지식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적으로는 고메니우스는 자연과학자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영국에서 일어났던 철학자 베이컨, 자연과학자라고도 부르죠. 또 campanel라의 사상 도 섭렵했고 또 유명한 철학자 데카르트와도 만나게 되었고요. 1642년에 후에는 베이컨과 데카르트의 철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고메니우스는 이제 1614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 모교인 프렐롭으로 돌아와서 라틴어 교사가 되고 그 학교의 교장이 되었고 1616년에 목사로 안수받고 또 이 풀렉이라는 곳에서 목회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1618년에 그는 결혼하고 가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618년에서 21년 동안 국경 근처인 독일 국경 근처인 풀렉에 있는 형제연합교회 목사로 섬기게 되었는데요.
그곳의 성도들은 대부분 독일계 왈도파의 후손들이 중심이 된 교회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후에 다시 약 100년이 지난 후에 종교 박해 시대에 디아스포라가 되어가지고 유럽 전역에 숨겨진 복음의 씨앗들로 살고 있다가 독일 친젠도르프가 헤른후트로 그들을 이주하게 해가지고 그곳에서 친젠도르프와 유럽의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을 불러일으키는데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었다. 소위 모라비안 형제라는 그룹이 거기서 탄생되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621년에 가톨릭 교회는 더 강하게 이제 프로테스탄트를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포 명령을 받게 되었고 형제 연합교회 지도자들과 피신해서 숨어 지내는 그런 은둔 생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정말 유감스럽게도 코메니우스는 은둔 생활 속에서 두 아이와 함께 사랑하는 아내가 흑사병으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은 블랙의 코메니우스가 섬기던 교회였고 지금은 박물관으로 만들어져서 그 뒤뜰 동산에 코메니우스의 동상도 세워놓고 있고 지금은 기념관으로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년 종교전쟁이 1618년에서 1648년 동안 소위 가톨릭 동맹과 프로테스탄트 제후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었는데요. 아주 피비린 나는 전쟁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톨릭교회 지지자인 막시밀리안과 루돌프 2세의 황제는 그의 통치 기간 1575년에서 1620년 사이에 결국은 보헤미아의 프로테스탄트의 수가 국민의 90%에 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18년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 프로테스탄트 귀족들이 연대해가지고 가톨릭의 황제를 몰아내는 정권 쟁탈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봉기는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되었습니다. 사실은 유럽에서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에 지지하는 제후들 사이에 이 30년 종교전쟁의 촉발이 여기서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620년 11월 8일 프로테스탄트는 가톨릭 군대와 프라하 근처에 있는 바이센산에서 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서 결국 프로테스탄트가 대패하였습니다. 1621년에 포로가 된 프로테스탄트의 정치 지도자들 27명 모두를 프라하 강정에 처형시켰습니다. 그 가운데는 16명이 형제 연합교회의 평신도들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헤미아와 모라비아에서는 프로테스탄트를 향한 가톨릭의 본격적인 박해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코메니우스 형제연합교회 설교자들도 체포명령이 내려졌고 그들은 은둔 생활 속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코메니우스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글쓰기를 좋아했습니다. 코메니우스가 쓴 작품들은 전 생애 동안에 약 200여 종이 만들어졌고 그 가운데서 많이 소실되고 약 지금은 150여 종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그것으로도 코메니우스의 사상을 밝혀내는 데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코메니우스는 은둔 생활에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내와 두 아이가 흑사병으로 죽었다는 비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비보를 억누르지 못하는 감정과 함께 세상의 미로와 마음의 천국이라는 책을 하나 쓰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종교적인 박해 상황에서 처한 자신의 형제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1624년 체코어로 출판되어서 서사시적인 형태로 표현된 체코의 고전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바로 세상의 미로와 마음의 낙원이라는 책 첫 페이지에 실려져 있는 코메니우스가 그린 그때 당시의 세상을 상징적으로 그린 모습입니다. 거기에는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말씀이 새겨져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0년 종교전쟁의 상황과 새로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1623년 25년에 코메니우스는 그런 가운데서도 저술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슬픔의 슬픔을, 위로의 위로를, 안전의 중심이라는 유명한 글들을 발표하여 연합교회 성도들을 위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625년에서 1629년에 2차 30년 종교전쟁이 다시 시작이 되었고 영국,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프로테스탄트 제후들이 연합해서 대항하는, 그러나 프로테스탄트 군대는 가톨릭 연합군에게 계속 패하기만 했고 전세의 불리함으로 인해서
고메니우스는 형제연합교회와 함께 피난처를 찾는 일에 몰두하게 되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30년 종교전쟁을 통해서 고국에 살지 못하고 이웃나라 폴란드 리사로 망명해가는 망명 생활의 시작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